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 노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돈에 돈, 돈, 돈에 돈, 돈, 악마의 금전,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서로 사랑하다가. 초등학교 때 이런 노래를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때 초등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 세대가 아니고 국민학교 세대였습니다. 이게 일본이라해서 나중에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그때 돈에 대한 그런 노래를 배우면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구나.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서 넓고 푸른 낙동강물에 풍덩 빠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벌돼서 오면 나비인 줄 알고 난주라소서 이렇게 그렇게 끝난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들어보면 옛날부터 사람은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돈과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오늘 돈의 재물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돈,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풍성히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또 그 안에서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들어서자마자 돈을 가르쳐 말하기를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불의한 재물에 대한 이 단어, 헬라어 단어 테스 아디키아스라는 이 단어는 재물이 사채를 하거나 아니면은 나쁜 조폭들이 이렇게 불의하게 돈을 모은 것을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돈 자체가 유혹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어떤 선물을 하더라도 같은 가격이면 10,000원, 20,000원 정도 차이 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추석 때나 이런 거 선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기는 사람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은 같은 비슷한 가격이면 2-3만 원 정도 차이 나더라도 조금 더 좋은 거 하면 나중에 혹시나 그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러면 훨씬 더 좋으니까 당연히 좋은 걸 하는 게 조금 더 맞지만, 사실 그런 거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조금 이거 2-3만 원 정도 차이 나면 좀 작은 거 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을 드는 걸 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다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유혹을 받고. 여러분, 그리고 막상 우리 앞에 돈이 없어서 내일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의 위치에 처하면 당연히 누구든지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니 막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다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돈의 유혹에서 그렇게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 돈은 그 자체 특성이 원래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과 이렇게 관계되면 유혹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래서 돈은 불의의 재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유혹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오늘 본 말씀이 가르치기를 친구를 사귀는데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어 친구에 대한 것도 테스 키아스라는 이 어떤 원어도 보면은 친구라고 얘기했지만 친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리고 생명,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재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사귀는데 사용해야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진짜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해서 막 조금씩 모이면은 정말 도와주고 막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께 받은 아주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주님 안에서 받은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기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이가 사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거를 이미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베푸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기쁨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미 체득을 해서 그걸 몸으로 다 알고 있어요. 너무 기쁜 거죠. 근데 그렇다 해서 잘 퍼준다 해서 가난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걸 또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한테는 되게 관대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되게 편협하게 이렇게 하는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다른 사람, 친구를 사귀는데 물질을 운용하는 이것도 사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머리로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의 체득이 된 게 아니라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서 내가 베푸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무의식적으로 이게 체득이 막 되어서 깊이 확 들어가면 그때 이런 기쁨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일단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랑의 불씨 운동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또 교회 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방법들을 찾는다든지, 그런 것을 도와주면서 사람을 사귀는 기쁨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 외부적으로는 뭐 월드비전이나 세이브 칠드런 같은 염소 새끼 한 마리 한 달에 3만 원 정도 이렇게 딱 하면은 염소 사서 그 아이가, 염소 저 작았고 이 아이에게 막 그 학비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가 엄청 컸을 때, 야, 이 염소 한 마리로 이렇게 아이를 도와줄 수 있구나, 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친구를 사귀는데, 사람을 사귀는데 이 물질을 베푸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그 기쁨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을 사귀는 라는데 재물을 운용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를 사람을 사귀는 목적을 이렇게 두는 겁니다. 사람을 사귀는 목적을 가정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게 여러분 크지 않잖아요. 그냥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는 자녀가 그냥 자기 할 일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뭐 규칙적인 생활하고 부모님 말 적당히 잘 들으면 부모는 그렇게 크게 자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살아보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잘 아이가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과 이렇게 사귀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 자녀를 넣으면 자녀가 적당하게 커가면서 이 아이가 가진 달란트가 뭔지, 이 아이가 가진 비전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가지는데 이제 재물을 운용하는 거죠. 쓰는 거죠. 자녀를 낳았다 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귐이라는 것은 상호 양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이 아이의 달란트가 뭔지,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적당히 필요한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또 먹을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아이와 사귐을 위해서 여러분 재물을 운용하는 것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재물을 운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사회 속에는 그럼 어떻게 또 재물 운용하는데 사람을 사귀는 것에 재물을 운용할 수 있냐, 쓸 수 있냐. 또 하나의 예는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치킨집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사귀겠다. 정직한 맛과 정직한 가격과 그리고 가성비 있는 걸로 그렇게 치킨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맛있게 베풀어주면서 그 속에서 나는 그 목적으로 돈을 운영하면서 아름다운 사귐을 가지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치킨집도 운영하려면 여러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케팅 하는데 배워야 되고, 또 치킨집 뭐 부자재 뭐 준비해야 되고, 또 운영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도 배우고 이러려면 충분한 시간,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운영하려면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명한
사람을 사귀는 것이라는 목적을 두고 돈을 써야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면 돈을 허투루 쓰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먼저 내 삶에 있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진 상태에서 재물을 운용하는 것, 이것이 돈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사귀는데, 사람을 사귀는데 돈을 쓰는 거, 이거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작은 일이다. 그게 큰 일이 아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는 걸 통해서 이걸 잘 해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친구를 사귀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이 사람에게 큰 일들을 더욱더 맡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큰 일을 더욱더 맡기기 시작하므로, 일을 맡음으로 나에게 재물들도 더욱더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재물을 얻는 이런 방법들은 모든 것이 사람과 다 관계되어 있어요. 사람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할 것이냐, 이 사람과 어떻게 사귐을 가질 것이냐, 이 모든 것들과 재물이 결국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사귀는데 돈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말들은 다 좋죠. 당연히 사람을 사귀는데 돈을 쓰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말씀을 보면서도 사실은 저는 어제 쭈쭈바도 먹고 뭐 맛있는 케이크도 먹었는데 돈 쓸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쓰는데 할 일이 너무, 돈 쓰는 데가 막 수십 가지가 많은데 이거를 쓸 때마다, 내가 쭈쭈바 하나 먹을 때마다,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데 이 돈을 쓸 것이냐, 이걸 매번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매번 내가 돈 쓰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 매번마다 어떻게 이것을 바르게 운용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매번마다 다 사용한다면 우리의 머리는 터져버립니다. 인간이 죄를 가진, 한계를 가진 존재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매번마다 이것을 운용하는 바른 방법이 뭘까, 친구를 사귀는 바른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했지만 처음부터 주님께서 친구를 사귀는데 물질을 운용하는 것이 물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 했습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우리에게 더욱더 맡기고, 큰 일이 맡겨지기 시작하면 재물도 더욱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하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도 동시에 맡겨준다는 겁니다.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 그 재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껏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재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 해서 마음대로 이걸 운용한다 해서 내가 나중에 방탕하게 빠지지 않냐. 여러분, 처음에 딱 못을 받고 성경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사귀라는 데 돈을 쓰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이 명확한 정신이 우리 가운데 확 못 박혀 있으면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돈을 활용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내 정신이 명확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신이 명확하기 때문에 돈을 쓰더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정신 안에서 그렇게 돈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이 재물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사귀는데 재물을 운용하라고 했고, 그러면 나는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이 재물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찾아내셔야지. 그것만 된다면, 이 근본적인 정신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확 박혀 있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 가방도 사셔도 됩니다. 차도 여러분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신이 명확하기 때문에 절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사귀기 위한 이 근본적인 목적을 반드시 분명하게 한 채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재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